영적 전쟁 제11강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오늘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쟁을 취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뭐 이런 데처럼 그렇게 뭐 큰 문제들이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악한 날에 대해서 성도들이 능히 대적할 수 있으려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6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6가지를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니까 항상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6가지의 이 전신갑주 파트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말해보시오 했는데 말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기억 못하고 있으신 분은 오늘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의 모델은 누구였냐면 로마군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이었고 또 로마의 환경 가운데서 살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온통 로마 군들이었죠. 그리고 죄수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로마 군이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로마 군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들을 관찰하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 이것과 똑같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현실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이 군사들과 똑같은 자세로 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빗대어서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죠.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에서 또 발전을 시켜서 영혼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승화를 시킨 게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전신갑주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를 지배하는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로마 같은 제국이 없었죠. 지금도 이제 팍스 로마나 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팍스라는 말은 피스에서 왔죠. 퍼시픽 할 때 그 PAC, PAX가 들어가면 전부 이게 평화롭다 이 말이에요. 퍼시픽 오션 그러면 이제 태평양 할 때 그 평자가 평화로운 평자잖아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전 일대가 평화가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사력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감히 로마한테 대적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쟁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이 도시를 지으면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 군사력에. 중국인들은 정복을 하고 나면 성을 쌓았거든요.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길을 텄어요. 그래서 길을 트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혹시라도 반역하는 무리가 있거나 통치에 따르지 않는 무리가 있으면 바로 응징을 하는 이런 통치를 했던 것이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플렉서빌리티가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예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의 창에는, 로마 군인들의 창에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안 달려 있고, 투구에도 이렇게 목을 보호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뚜껑만 딱 있는 그런 램비 같은 이런 걸 썼었는데, 어디 이제 골 족속하고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으로 혹 찔러서 피했는데 딱 다시 끌어서 낚아챌 때 이게 목이 잘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걸 그대로 전쟁에 배운 거죠.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목을 보호하는 이 투구를 만들었고, 그런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무기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무기를 개발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의 창에도 훅을 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발휘했던 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헬라 제국이 그 앞선 나라인데 헬라 제국의 문명을 전부 다 갈아엎은 게 아니라 쌈박하게 보이는 헬라 제국의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언어도 헬라의 언어들을 사용하게 내버려두는 이런 정책을 썼던 거죠. 이런 정책을 왜 쓸 수 있었냐?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문화 받아들이고 뭐 무기 이런 거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받아들여서 우리가 강해지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을 150년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많은 역사가들은 팍스 로마나 그 자체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래요. 팍스 로마나 때문에 멸망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잖아요. 평화가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이 없으면 군사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태해진 겁니다. 로마 사람들도 나태해졌고 군대의 나태함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큰 경기장을 놔두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전사들이 포로가 된 전사들이 서로 막 전쟁을 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래서 진 사람은 죽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봤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즐기기 위해서 음식들을 먹는데 음식을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음식을 삼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씹고 뱉어내는 그 세수대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먹고 나서 토해내고 다시 먹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평화를 누리면서 그 평화와 더불어 나태함을 이뤘던 겁니다. 나태함을 이루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태함 때문에 근육이 풀리고, 심지어는 이들은 갑옷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갑옷을 입을 필요가 뭐 있냐, 군대가 전쟁도 없는데. 그래서 갑옷이 없는 군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옷만 입고 갑옷 없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제 로마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기 싫죠. 그러나 영적 갑옷을 벗는 순간에 망하게 돼요. 로마가 마치 갑옷을 벗었을 때, 무겁다는 이유로 갑옷을 벗었을 때 패망했던 것처럼 영적 갑옷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갑옷을 입는다는 거, 이것은 무거운 거거든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말씀에 칼을 들어야 되고, 이거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러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달려나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내 본성과 거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나태해지고 싶고 또 뒹굴고 싶고 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달려나가는 것, 이런 거란 말이죠.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기를 원하지 않아요. 입기 힘든 것이고 필요 없다고 느끼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또는 갑옷을 입지 않는 순간 적들의 불화살은
우리의 몸을 관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관통하고 우리의 심장을 관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갑옷을 벗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전쟁 상태가 아니고 평안한 상태고, 지금 현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복음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 하고 있는 시대라고 믿기 때문에 갑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적들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잖아요. 뭘 선포하냐면 멸망과 패망을 선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너네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네에게는 이제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잖아요. 자기 동족이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혼자 외로웠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들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싸우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뭐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사망이 죽음의 그런 그림자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느낄 만큼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눈물을 짜내고, 이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패망을, 지금은 너네가 이제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패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평안하대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결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시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있어도 늘 평화로운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폐역하고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이러면서도 우리는 괜찮아.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아도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심판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평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이렇게 계속 우리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도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를 줘요. 예레미야 시대에 했던 그 동일한 메시지.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때에도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켰어요. 크리스찬들을 또 현혹시켰어요. 크리스찬들을 현혹시키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메시지에 넘어가서 몰락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구약 시대에도 평안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 때문에 몰락을 했어요. 평화 때문에 몰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시대에도 똑같이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로 몰락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쩌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평안과 안전에 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룬다고 결코 피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다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있다. 있자 이거죠. 정신을 차리자는 거죠. 신앙생활은 깨어서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예요. 자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도적이 사람들이 열심히 깨어있을 때 도적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도적은 밤에 자고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움을 타고 들어오는 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거하고 빛에 거하고 깨어있으면 도적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 거하고 어둠에 거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마귀라고 하는 도적은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도 다시 이제 호심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흉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흉배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이라고 하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투구를 우리가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낮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낮에 있는 자니까 낮잠 자지 말자는 거죠. 낮에 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천사들은 그러므로 낮에 빛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밤에 거하고 어둠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는 마귀의 밥이라고 하는 것. 도적질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언제나 침투해서 우리를 삼킨다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은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맨 처음 이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번이나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은 뭐겠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한 얘기를 깜빡 잊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걸까요? 그게 아니고 2번 얘기했다 이 말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11절, 13절 한 절을 사이에 두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표현이에요. 6가지의 이 전신갑주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봐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말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 이것이 진리죠. 또 의의 흉배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의로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한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를 덧입으라 이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줄여라. 이러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말 뜻이
이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한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많은 죄인들에게 열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냔 말이죠. 의미 없이 마귀에게 잡혀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근데 나는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떠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귀신이 알아요. 아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검도 결국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알면 돼요? 말씀을 알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까와 똑같은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제 현재는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낮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낮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밤에는 흐트러지게 살아요. 잠자리 들기 전에 막 술도 마시고, 밤에 밤 문화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낮이니까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면 어때요? 단정히 이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두 개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 이것은 벌거벗은 자가 하는 거예요. 벌거벗긴 자는 수치를 당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덧입잖아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왜? 예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복, 가장 귀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낮에 빛이 임하는 가운데 밖으로 나가도 그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신갑주 6가지 있는데 이거 했어 이렇게 체크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 빤스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각 빤스 입고 이렇게 맨손으로 적들은 막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막 이 창을 들고 막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우리 빤스만 입고 맨손으로 이렇게 곤투 자세 취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 죽죠.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깰 때고 일어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언젠가 입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당장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당장인가? 악한 날이 오고 있다. 악한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들어가고 악한 날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화살이 쭉 날아가잖아요. 근데 화살을 쏘면 적들이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나 있는 쪽으로 이제 안 날아올 때가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전쟁의 포화가 집중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나한테 집중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전쟁에 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양떼의 무리들 또는 이제 버팔로의 무리들이 쭉 가고 있는데 사자가 어떻게 하죠?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잖아요. 사자가 지금 아직 공격을 하고 있지 않아도 사자는 있어요, 없어요? 사자는 있어요. 근데 사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자가 이렇게 빙빙 돌다가 어떻게 하죠? 가장 뒤에 뒤쳐져 있고 무리에서 떠난 이 버팔로 한 마리를, 새끼 한 마리 또는 아픈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확 덮쳐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 버팔로한테는 뭐예요? 지금 사자가 당장 덮친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서성이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를 향해서 이빨을 확 드러내고 우리 목을 물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안 아파. 근데 옆에서는 막 이렇게 목에 물려서 나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옆에서 나뒹굴고 있는데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공격이 안 오고 있고 나는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나도 마귀가 덮치는 그 타이밍이 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덮치는 그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 때가 오고 내 속에 의심이 들 때가 오고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전쟁 안에 있지만은 내가 공격의 중심에 설 날, 그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악한 날은 쭉 전쟁 가운데 있지만 따로 딱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정해져 있는 타이밍. 나를 마귀가 진짜로 실제로 덮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악한 날인데 그 마귀는 악한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5D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공략을 합니다. Doubt, Deception, Discouragement, Desire, Division 이걸로 우리를 공략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돼요?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잖아요. 또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략하는 그 공략 포인트, 전략에 맞춰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수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공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뭐냐면 디셉션,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그리고 나머지 의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깨져서 갈라지게 하고 이런 것들로 마귀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공격이 우리한테 가해지는 그 시점이 악한 날이에요. 이 악한 날이 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었다면, 팬티만 입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격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마귀를 공격해서 오히려 그 대적을 부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악한 날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승리한 자리에 서 있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서 이겼어요. 그럼 모든 것을 행하면 그걸로 끝날까요? 모든 것을 행해서 이기고 원수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잖아요.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도망갔다가 다시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고 자기 힘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요. 이 신앙의 위기는 승리 후에 평화가 임할 때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아, 이겼다. 이제 평화롭다. 드디어 끝났나 보다. 이럴 때 다시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악한 날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덮치는 그 악한 날이 지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에 귀신이 들리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뭐 7귀신을 데리고 10귀신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버리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져 버리잖아요. 귀신이 도망가고 평화가 임한 상태,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이 빈 집이었다. 이 말이 뭐예요? 벌거벗었다 이겁니다. 예수로 옷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있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잠시 예수를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계속 시시각각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마가복음이 통째로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시험당하는, 계속 예수님이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런 장면을 마가복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런 악한 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승리잖아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가 너도 우리 선지자처럼 만들어버릴까 이놈 시키 딱 말 한마디 하니까 어때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혼자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놓으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속이고 드는 거죠. 너 혼자야. 너는 이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겨봐야 필요 없어. 어차피 혼자니까 너는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 계속 속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란 말이죠. 큰 승리 후에 이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어때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죽여달라면서 또 로뎀나무의 그늘에 또 앉아 있잖아요. 햇빛에 의해서 막 살탈까봐, 선텐 당할까봐. 하여튼간 큰 승리 후에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이걸 이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해서 정말로 막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막 선포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적지를 장악했으면 그 고지에 서서 적지를 지켜야 돼요. 다시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원수 마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 오늘 물리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험으로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쭉 나열을 해줘요. 너네는 빛의 왕국에 들어왔고 더 이상 어두움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 있지 않고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은사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고 너희는 용서받은 자고 평강을 누리는 자고 영적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전부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에 덮여 있고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여전히 지옥처럼 살고 있고 왕의 자녀인데 여전히 마귀의 종처럼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성령의 선물들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아놓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맨날 쌈박질하고 있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가운데 막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는데 이 고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지키지 못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적에 대항하고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히 서서 의연하게 서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그 전사로서의 삶을 너네가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진리의 허리띠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옷 바지 내려가지 말라고 띠는 그 허리띠가 아니에요. 우리 허리띠 이렇게 패션으로 입잖아요. 바지 안 내려가도 이쁘게 하려고 딱 이렇게 포인트 주려고 허리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로마 군사들의 허리띠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멋이나 장식이 아니었고 패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는 모든 옷과 장비들을 견고하게 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에다가 칼도 찾고 허리띠에다가 방패도 맸고 허리띠가 있어야지 다른 이 의의 흉배들을 묶을 수 있었고 또 정강이를 보호할 수 있었고 모두 허리띠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이 중심 고리 역할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허리띠였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로마 군대들이 이렇게 로브를 입었잖아요. 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긴 겉옷을. 특히 겨울에는 긴 겉옷을 입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허리띠를 딱 묶어서 겉옷을 쫙 올려줘야 자유롭게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중심이었고 허리띠가 있어야 자유롭게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전신갑주 세트의 중심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진리가 영적 갑옷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진리가 중심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허리띠가 모든 것을 연결하듯이 이 진리가 모든 것을 연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도 진리 안에서 읽어야지 말씀의 검을 이렇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찔러대고 다니잖아요. 너 왜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말씀의 검 갖고 공격해요. 마하트마 간디 봐보세요.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이런데 너네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꾹꾹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허리띠가 병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로브를 딱 올려주듯이 겉옷을 올려주듯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있는 병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절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면은 이 결과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관한테 매우 혼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전쟁 중에 허리띠를 풀면 죽기도 했어요. 상관한테 이렇게
처형, 군기가 빠졌고 군기가 해이해졌다 그래서 일벌 100개 이래가지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상관한테 발각되지 않으면 어때요?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요. 결국 진리의 허리띠를 풀면 결과는 뭐예요? 무덤으로 간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푼다는 거, 진리를 놓쳐버린다는 거, 이거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 칼도 방패도 전부 다 허리띠에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허리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인류 역사상, 우리의 역사상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왔어요. 계속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이제 5가지로 앞자 뒷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Deception, Doubt, Discourage, 그다음에 Desire, Division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Deception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는 디셉션의 대가입니다. 속이는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고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정확히 마귀를 처음부터 속인 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류 최초의 범죄, 이게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죠? 마귀가 속인 겁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속여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속여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진리,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네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비진리로 속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비진리는 뭐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네 스스로 개척하고 너 자신을 찬양하면서 살아. 이것이 비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로 속이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진리로 마귀가 속이면서 들어올 때 뭘 사용하냐면 진리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99% 정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1% 정도 비진리를 딱 섞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에 쫙 미혹돼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렇게 뒤틀어서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독을 우리한테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사는 이 인간사 이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쫙 섞여 있으니까 그게 어때요? 인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죽여버리잖아요. 아주 소량, 그냥 손끝에 묻어있는 거, 침 한 방울에 묻어있는 거, 이것이 의자에 잠깐 묻어있는 거, 문고리에 잠깐 묻어있는 거, 이것이 우리 큰 몸을 그냥 확 장악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비진리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독처럼 퍼져서 바이러스처럼 전파돼서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주요 기독교 이단들을 봐보세요. 성경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세력이 커져요.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이단이 커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세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통일교 봐보세요. 말씀을 뒤틀어 버리잖아요. 신천지 봐보세요. 말씀, 성경 공부로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봐보세요. 모든 성경 말씀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말씀을 펼쳐놓은 그 말씀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디에서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쫙 깨져버리잖아요. 안상옥의 하나님의 성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JMS, 정명석, 천부교, 증산도도 여러분 이 과거의 동학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메시지에다가 동학만 딱 들이대면 동학을 현대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죠. 그러니까 뭘 갖다 들이대요?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들을 여기에다 혹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산도에 빠지고 대순진리교에 빠지고 이렇게 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몰몬교도 봐보세요.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경을 사용하지만 그 몰몬경의 뿌리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거기 계시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들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구원파 어때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데 구원, 다시 얘기해서 영지주의, 영혼과 우리 육신을 분리하는 요것만 쫙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양 똑같이 불러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비진리를 이렇게 주창하는 자들이 섞는데 사용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는 비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되겠죠. 우리가 이단에 속고 이단에 미혹되는 이유,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왔던 이장님의 그 다미 선교회, 그것도 결국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얀 소복 입고 나아가서 그렇게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진리의 예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첫 번째 성취주의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예를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얼마나 많은 비진리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성취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취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문화가 성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면 100점 맞아야 됐거든요. 수, 우, 미양가 중에 수를 맞았어야 됐거든요. 우만 맞아도 야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달리기에서 1등 하지 않으면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봐보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이렇게 올림픽 순위 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금메달 수 가지고 순위 싸움 하잖아요. 은메달은 쳐주지를 않잖아요. 은메달, 동메달 다 제쳐놓고 금메달 누가 많이 땄냐 가지고 누가 스포츠 1등인가 2등인가 따지잖아요. 성취주의의 대가 대한민국. 성취주의. 그러니까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 조금이라도 무슨 흠이 있으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성공한 예들, 전쟁에서 승리한 예들 보면 다 흠이 있어요. 완벽하게 승리한 예란 없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흠이 있으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거,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경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넘어지면 이제 이미 버린 몸 이러고 그냥 막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하면, 한 번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다면 내꺼 하자 그러고 그냥 달려가 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주의. 이것도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의로운 행동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 의의가 아니어도, 내가 의롭지 않아도 내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영지주의.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육신의 범죄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래서 생긴 게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돼. 자백이나 회개나 말장난하고 앉아있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든다. 인본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LGBT, 게이들, 호모섹슈얼 이런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냐. 소수의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철저히 인본주의라는 거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다 하신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셔.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성령님이 뭐 그렇게 시켰다는 거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난 간다는 거야.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이 넘어서지 않아요. 오늘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란 없다.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진리를 막 흩뜨려 버리잖아요. 막 섞어놓고 양비론 양가론에 빠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말은 또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절대적 진리가 없으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이 말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뭐예요? 진리가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기 모순에 빠져서 자기 당착에 빠져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신이야. 내가 곧 신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물질이야. 그 다음에 세속주의. 빠른 차, 화려한 집, 올해의 패션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쇼핑 막 이런 거. 이런 것이 내 행복의 조건. 좋은 드라마. 막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남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여자 이런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 이뻐야 사랑받고 출세할 수 있어. 무조건 이뻐야 돼. 이뻐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얼굴 다 뜯어고쳐서 축축 처지면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일들을 버리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속이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비진리의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들은 마귀가 우리 앞에 뿌려놓은 덫이에요. 이 덫에 걸리면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비진리의 덫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성은 어때요? 열심히 기도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넋을 잃고 살다 보면 어때요? 비진리의 덫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비진리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가 가르치는 것, 사회가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이 과학이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슨 가르침이에요? 결국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박애주의를 가르칠 때도 심지어는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 박애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더 짐승들보다 고등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르친다고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르쳐요. 인류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간이 주인되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마귀의 덫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귀의 덫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 마귀의 덫 속에서 방치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를 않아요. 자기들 멋대로 세상 가운데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마귀의 덫에 방치해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비진리와의 투쟁의 역사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 곳곳에서 서신서를 보내면서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과 허탄한 신화와 거짓 가르침들과 이런 것들과 싸우잖아요. 율법주의와 싸우고 또 신비주의와 싸우고 또 분열주의와 싸우고 계속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마르세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채택해야 한다. 누가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서를 쳐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대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시온이 퍼뜨리고 있는 악한 이단적 사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경 정경을 채택하는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서신서가 나왔고, 말시온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경이 채택이 됐고,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이 이단 사설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도 이렇게 신경으로 딱 세워졌고, 물론 그 전부터 신경이 있었지만 사도신경으로 공식화됐고, 교리문답이 생겼고, 신조가 생겼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삼위일체론도 어떻게 해서 수립이 돼요? 아리우스주의,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아리우스주의,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된 게 지금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성부 순환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였다. 성부하고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순환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가연설, 예수님은 뭐 진짜로 육신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한테 그냥 가짜로 나타났을 뿐이다. 가짜로 나타난 분일 뿐이다. 이렇게 가연설을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을 해요? 삼위일체론이 딱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리들, 기독교의 교리들은 어떻게 해서 정착이 된 거예요? 정립이 된 거예요? 비진리와의 투쟁을 통해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면 이것이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되고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정보나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그냥 어떤 정보로 생각하는, 성경을 아는, 성경 지식을 쌓는 걸로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은 절대 우리를 자유롭게 못해요. 우리가 말씀이 만져지지 않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체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만큼 이게 독이 돼버려요. 말씀을 아는 만큼, 지식을 쌓는 만큼 독이 돼버립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져져야 그때서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은 사실은 마귀한테 묶여서 사는 겁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이냐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러거든요. 마귀가 네 마음대로 사셔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너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놓은 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덫에 묶인 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덫에 딱 물린 채, 사슬에 묶인 채 이러고 예속되어서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 이 목적대로 살 수 있어야,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냐면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잃게 했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인간이 넘어간 거, 진리를 버려버린 거,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잃게 했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 이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한테 예속이 쫙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비진리, 이것이 예속을 가져왔고 자유를 잃게 만들었다는 거죠. 비진리로 인해서 묶인 인생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진리로 인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속을 푸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는 또한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새 직분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의 견제에서,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고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왕 대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까지도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신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길, 왕으로 살 수 있는 길, 종의 예속을 벗고 사는 길, 이것을 가르쳐주고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길, 이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받은 자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네 인생은 너의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구원 얻었잖아. 네가 구원 얻었지만 성취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어야지 네가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완벽하지 않으면 너는 어차피 포기해야 돼. 계속.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준 이유를 네가 번영하고 풍요롭게,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돼, 성공해. 계속 거짓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화려한 집을 누리고 살면서 이 세상에 돈을 거머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의 어떤 결과야.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추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여전히 속임수로 다가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계속 다가오는 마귀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명확히 알고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육신의 갑옷이 아닌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육신의 갑옷이 아닌 영적 갑옷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너는 내 갑옷이 없고 그냥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니까 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그 갑옷이 불편했어요. 그 갑옷을 벗고 나가잖아요. 맨몸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잖아요. 왜 이겨요? 영적 갑옷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진리로 전신 갑주를 입었던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었던 거예요. 뭐가 진리였냐면 세상은 칼과 단창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과 단창 그리고 개인적인 전사의 힘이 있어야, 덩어리가 커야, 덩치가 커야
용사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 가르침에 속았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거 진리였어요. 칼과 단창이 아닌,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무장했기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맬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었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가 없었다면 나갈 수 있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진리의 허리띠로 인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가진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요. 그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로 싸우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싸우는 자다.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진리로, 비진리로 지속적으로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비진리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떨쳐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진리들을 끊임없이 마귀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질병이 걸리면 질병 가운데 끙끙 앓으며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비진리에 대적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어. 이 말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는 네 멋대로 살아도 돼, 네 욕심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비진리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사들이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너는 귀신에 장악되어서 어쩔 수가 없어, 우울하게 살아야 돼, 어둠 가운데 살아야 돼, 슬프게 살아야 돼, 이런 비진리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미 제가 승리 제 3번째 강의, 3번째 강의 승리가 이미 확정된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테마로 다시 이걸 버무려서 말씀대로 딱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 우리가 반복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마귀한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면서 여러분 비진리로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세력에 대응할 수 있게 여러분 진리로 옷을 입고 진리를 늘 가까이 하면서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의 핵심 고리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날마다의 삶에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